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아비멜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정치적인 권력을 그리고 그의 음모와 그의 계략을 힘을 모은 그 시작이 어디냐면 외조부의 땅 이 세겜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알브릿 신전이 등장을 합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 70세겔이라는 이 은 70세겔을 통해서 방탕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의 야욕과 음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한 가지 그 인생을 이미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지만 그가 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가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자신의 집에 분명히 실로 땅에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바라보며 음란히 여기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과 물론 이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며 자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행하는 행동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어서 방탕한 사람을 사죠.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아비멜렉이 한 것이 뭐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모아서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막내 요담이 살아있긴 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움켜쥐는 아비멜렉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9장 7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요담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은 살아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그 모든 상황을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세겜 땅에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비유로 설명하라는 장면 속에서 이 가시나무를 들어서 표현하는 장면이 15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16절 보니까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오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의 고발은 이 말로써 그치죠.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요담은 자신의 형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건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 땅에 거하지 못하고 21절을 보면 도망쳐서 부엘까지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결탁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왕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어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판단한 대로 그 우상 신전에 돈을 끌어다가 악한 사람들을 사서 권력을, 힘을 자신이 통제해버린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곳에 집중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도 그렇기 때문에 바알브릿 여기 하나님으로 여기고 모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 물질이 흘러나와요. 권력이 흘러나옵니다. 재물이 흘러나와요. 돈이 흘러나와요. 그거 붙들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23절 가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갈등이 있게 하고 배반이 있게 하셔서 이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들이 결탁했었던 힘을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26절 이후에 등장한 한 사람 가알이 등장을 해요. 이 가알의 신부는 아비멜렉에도 속하지 않고 세겜에도 속하지 않는 이 에벳이라고 하는데 에벳은 종이라는 뜻인데 종의 아들 가알이라고 등장하기 때문에 이 가알이 등장을 해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아닌
차라리 자기를 섬기라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아마 가알이 힘있고 권력이 있었던 그런 모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가알을 등장시켜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과 가알 이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한 사건도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비멜렉은 어떤 계획을 하냐면 세겜 사람을 다 징벌해 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30절 이후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이 수불의 요청에 응하여서 세겜으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세겜과 전투를 벌이죠. 표면적인 것은 가알과의 이 전쟁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알을 진멸해요. 가알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속마음은 가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계획을 갖고 있죠. 2차 징벌에서 세겜 땅을 다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장면까지 이 4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비멜렉이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소욕에 오른 대로 자신의 음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57절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요담이 한 이야기, 요담이 선포했었던 그 이야기, 요담이 그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의 결정은 요담 무시하고요. 아비멜렉에 붙어서 아비멜렉이 원하는 뜻대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허락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셔서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을 깨트리고 그 사이에 가알이 들어오지만 이 가알도 아비멜렉을 통해서 진멸하고 이 아비멜렉은 또 이 분노로 인하여서 세겜 땅을 진멸하는 이 장면까지가 오늘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 가면 데베스라는 도시가 하나 더 나와요. 세겜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아마도 이 데베스가 세겜과 함께 힘을 실어줬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진멸한 이후에 데베스에 가서 50절입니다.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데베스란 땅까지 그 성까지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아비멜렉이 죽음까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도 될 텐데 그의 분노와 그의 욕심이 화를 일으켰다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까지 만들어 놓으셨겠죠. 자신의 욕심대로 권력을 붙들었지만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오늘 데베스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망대를 공격하는데 그의 죽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좀 우습게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3절 보면 그 망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걸 불사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망대 문에 가까이 갔으니까 이 성벽과도 같은 문 바짝 붙었겠죠.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망대 위에서 가까이 와 있는데 아비멜렉은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서 맷돌 윗짝을 이 돌멩이 아니겠습니까? 이 돌을 집어 던진 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다.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큰 상처 이상 죽을 상황이 됐겠죠. 피를 흘리고 있는 아비멜렉이었을 것 같고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칼을 들어서 나를 찔러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전에 사울의 죽음과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라 이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칼을 들어서 그 칼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짧은 왕이 이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지고 죽음에 있는 이 사건을 오늘 9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욕심을 가지고
바알 신전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사람, 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방탕한 사람이라고 초창기에 저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방탕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방탕한 정권을 만들어낸 게 아비멜렉입니다. 그의 욕심이 3년 지나지 않아서 패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나를 유혹에 빠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곁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욕심이 과해서 그 욕심이 우리를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고 징계하고 그 길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들이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맷돌 돌짝이 떨어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으십니다. 반드시 그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멈추게 하는 일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